성도 여러분, 12월 1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기쁨 가운데 맞이하셨나요?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이후로 연말까지 수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수요 예배가 됩니다. 또 내년부터는 새로운 형태의 수요 예배가 기획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이 수요 예배가 기존에 드리던 형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지요.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24장에서 26장까지 이어지는 다윗의 성장 스토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도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곧바로 좀 뭐랄까요? 찌질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방금 전에 성숙하신 분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걸까요? 오늘은 이 미스테리를 한번 파헤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인 27장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신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미 한번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피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21장에서였는데요. 그때 그 본문이 이제 주말 본문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다루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때에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같은 사람입니다. 그에게로 도피했는데 거기서 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사건이죠. 일부러 미친 척하면서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블레셋을 탈출한 바가 있습니다. 21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참 별 내용이 다 나옵니다. 다윗이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 다윗에게 어울리는 장면인가요? 자, 이렇게 고생 끝에 블레셋에서 다시 탈출한 다윗인데 그런 그가 도로 블레셋으로 피신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의아한 지점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앞서 26장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긍정적인 메시지를 들었고 사울은 자신의 곳으로 돌아갔노라 라고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한 장 넘어오니까 갑자기 돌변해서는 이전에 미친 척 하다가 간신히 도망쳤던 그 블레셋으로 다시 간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아기스는 다윗을 싫어하고 의심했는데 그 몇 장 사이에 아무런 사건도 벌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오히려 다윗은 또 블레셋을 공격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의지할 만한 그런 존재로 이 왕이 바뀐 걸까요?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자마자 또 다윗을 추적하기 시작한 걸까요? 만약에 이 둘 모두가 사실이 아니라면 다윗은 왜 여기에서 이런 무모한 판단을 하면서 또 다른 위기를 스스로에게 가져온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은 이 내용들이 반드시 연대기적인 순서로, 즉 시간 순서에 맞게 기술된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24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도 사실 이 두 번에 걸친 다윗과 사울 사이에 일어난 그 목숨을 빼앗느냐 마느냐 그 사건들 사이에 다윗과 나발과 아비가일의 사건을 끼워 넣는 형태로 구조화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세 사건들의 실제 순서가 어땠는지, 또 그 사건들 사이에 시간적인 갭이 얼마나 있었는지, 뭐 그 사건들 사이에 다른 사건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을지, 이런 여부는 이 이야기 전개에서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다윗이 그 사건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도록 성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사무엘상 저자의 목적이었죠. 근데 여기서도 지금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쩌면 26장의 사건으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일이 벌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26장의 사건보다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면서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것은 상당한 위험을 동반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과거의 족장들도 일이 급해지면 애굽으로 피신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 행위가 매번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서 낯선 곳에 있게 되면 익숙지 않음으로 인해서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크건 작건 간에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캐나다에 정착하면서 다들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하자면 음식에 적응하느라 이 쌀밥을 먹어야 되는데 빵을 먹으면서 소화가 안 되고 밀가루가 소화가 안 되는데 음식에 적응하느라, 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건데 영어에 적응하느라, 또 문화에 적응하느라, 또 알게 모르게 가해지는 어떤 차별들을 버텨내느라, 또 이민자라는 어떤 불안정한 스테이터스에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들을 이겨내느라 여러 가지의 이런저런 크고 작은 위기들을 겪었습니다. 혹은 지금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 다윗 역시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하게 되면서 이런 위기들을 겪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의 경우에는 그것 이상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바로 블레셋이 이 다윗의 나라인 유다,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라는 것이죠. 다윗이 명성을 얻은 게 애초에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여서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할 때도 다윗은 사울의 명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수백 명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얻은 어떤 군功과 명성 대부분이 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얻는 겁니다. 따라서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피신함으로써 자신의 원수들의 나라에 몸을 맡겨야 하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게다가 또 다른,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그런 위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내년도에 조금 더 쭉 다루게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이야기들은 내년에 하도록 하고요. 내년까지 예고를 하니까 너무 길어 보이는데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금 다윗은 유다 사람으로서
적국 블레셋에 피신해 있습니다. 이건 유다 사람들에게 분명히 의심을 불러일으켰을 거예요. 다윗이 혹시 블레셋과 내통한 건가?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름난 독립운동가가 갑자기 어느 날 일본에서 주는 뭐 자귀를 얻어서 뭐 높은 벼슬을 얻어서 살고 있다. 그럼 누가 내통을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어떤 행보 때문에 의심을 받는, 진정성을 의심받는 독립운동가들도 있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었고 미래의 왕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의 정통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위기입니다. 새벽 시간이라서 이것을 자세하게 길게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겪게 되는 이 문제들을요, 나름대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컨트롤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컨트롤을 해냈습니다. 이 블레셋 가드 왕 이 아기스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해서 다윗은 작은 마을 하나를 봉토로 내려달라고 부탁해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작은 마을을 택했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블레셋을 위해 일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는 어떤 이중 생활을 합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오랜 이스라엘의 대적들인 이 아말렉 사람을 비롯해서 이 남부의 그 네게브 광야에 살고 있는 유목민들을 공격하고 돌아와서는 아기스 왕에게 얘기할 때는 그냥 모호하게 유다 남부를 침략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환심을 사는 겁니다. 거짓말은 하지 않죠. 유다 남부에 있는 적들을 물리치고 왔는데 아무튼 유다 남부를 공격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효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신뢰하게 됐습니다. 21장의 상황과는 굉장히 큰 엄청나게 다른 반전이죠. 자, 그러면 굉장히 지혜롭게 다윗이 행동했네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된 겁니까? 자, 정체성의 위기 해결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했잖아요. 유다 남쪽에 있는 뭐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하고 유다 사람들이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저기서 우리의 적들과 싸워주고 있구나. 다 알았을 거라고요. 정체성의 위기 해결했습니다. 블레셋 안에서의 어떤 안전의 문제는 겉으로 볼 때 이 아기스 왕에게 충성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그죠? 유다를 공격하고 돌아왔잖아요. 아기스 왕이 신뢰를 보내고 있잖아요. 자신의 고향을 떠나 사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뭐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아무튼 그 문제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뭐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내일 말씀인 28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시면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 같았던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의 행동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는 다윗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잘 아기스를 섬기는 바람에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너무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블레셋이 다윗을 데려가겠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정체성의 위기가 순간적으로 훅 와버렸죠. 자칫 잘못하면 자기 동족을 죽여야만 하는 미래의 왕 다윗, 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내일 보실 수 있겠고요. 그 해결은 내일 모레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의 내용만 가지고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죠.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들을 최선을 다해서 컨트롤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잘 되지 않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어떤 이중적인 두 가지의 위기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A라는 위기와 B라고 하는 위기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A를 열심히 하면 B는 소홀해지게 되고요. 그렇다고 B를 열심히 하면 A가 소홀해지게 됩니다. 이 둘을 다 컨트롤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편에선가는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손 털고 아우 이거 못하겠다. 둘 모두를 다 내버려 두자니 인생이 망할 것 같고요. 어떻게든 지혜를 동원해서 이 둘 모두를 컨트롤해 내리라. 내 삶의 문제들을 다 컨트롤해 내리라. 이렇게 정말 발버둥 치는 순간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 모든 것이 통제를 벗어나면서 두 가지가 동시에 A와 B가 동시에 문제를 일으켜서 뒤통수를 쳐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사실은 간단한 답변이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쉽진 않죠. 간단한 답변이 있습니다.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 두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씀이실 거예요. 간단한 답변이고요. 쉽지 않은 노력이 필요한 그런 일들입니다. 다윗의 문제들은 다윗이 해결하려고 발버둥 친 것으로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해결이 됩니다. 앞으로 보실 내용입니다. 30장에 가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해결을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았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를 마주치는 일도 없었거나 아니면 최소한 뒤로 지연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열심히 컨트롤하던 어떤 상황이 서로 충돌하면서 뒤통수를 치게 되는 그야말로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해야 될 것만 같은 가장 큰 위기의 그 상황에서도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무언가는 해야 됩니다. 설령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도 설령 그것이 제대로 된 결론이 아닐지라도 내일 말씀 보시면 다윗이 그렇게 행동하거든요. 솔직히 지혜로운 행동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더라도 무언가를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노력하며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며. 여러분 영어 단어 try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무언가를 시도한다 그런 뜻이 있고요. 또 다른 뜻은 노력한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영어 단어 try가 오늘 말씀에 주어지는 얘기 같아요. 꼭.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요. 노력할 수 없을 때에도 적어도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해 주실 것을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마침 기도하지 않고요. 시간도 좀 많이 됐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을 내어놓으시면서 그 안에서 나는 무엇을 시도하고 무엇을 노력할 것인가? 그리고 그 끝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것을 놓고 여러분 좀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평소보다 조금 더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오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